당신은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라는 이런 직설적인 질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돈 벌기 위해서 삽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으니까요. 과연 물질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사람들이 정치인이든 관료든 뭐 학자든 뭐 비즈니스맨이든 뭐 그건 당연하지만 심지어 뭐 목회자들까지도 돈 벌기에 아주 매우 열심을 냅니다. 정치인들은 뭐 나라를 위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지만 사실은 뒤를 보면 자기 돈 벌고 자기 자식들 돈 벌려주고 뭐 다 그러지 않습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자,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What am I living for? 이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인생관이 분명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그가 왜 사는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목적이 무엇이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 목적, 난 이것을 위해서 삽니다 하는 그 목적이 뭐 일시적인 거면 그러면 일시적인 거예요. 무가치합니다. 없어질 것이면 결국 없어질 것입니다. 그 인생도.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한번 같이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것 같이 누가 선생이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후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기록한 것이 이거예요. 그래서 먼저 쓴 글에는 그거는 이제 누가복음이고 오늘 사도행전은 그 두 번째 쓴 글입니다. 근데 그 대상이 데오빌로 각하 뭐 이렇게 돼 있어요. 데오빌로, 누가복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건 뭐 학자들 간의 견해가 나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것은 데오스 하는 그리스 말로 하나님, 필로스 사랑, 하나님의 사랑 또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뭐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런 합성어라고 합니다. 그 사람에게 보낸 것이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편지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렇게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3절에 보니까 해 받으신 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부활하셔서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더라. 죽으신 지 3일째에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확실한 많은 증거로 나는 부활했다. 예수님이 부활을 증거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나?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더라. 땅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The Kingdom of God, 거기에 얘기하는 거죠.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첫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거기에 뭐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it's at hand, 가까워 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했습니다. 복음서에서도 이 땅에 있는 것을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라.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골로새서 3장에도 보면은
너희가 그리스도와 예수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 유명한 말씀 있죠.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속해 있는지라? 하늘에 속해 있는지라.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내가 가면 내 대신 이제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약속하셨어요. 그가 오면 너희가 이제 그 요한의 침례만 받지 않았냐, 이제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거다.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 사람들이 아직 잘 몰랐어요. 아직도 예수님의 의도를 잘 깨닫지 못하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자, 예수님 6절 봅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계속 기다리면서 살았습니다. 이들이 생각하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 식민지인데요. 그걸 로마를 극복하고 그리고 세계를 지배하면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그런 것입니다. 지상 메시아 왕국이라는 거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아직도 그 꿈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철이 없었는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드시던 그 자리에서도 누가 크냐 이런 경쟁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아직도 그 꿈이 소망이 땅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 그 차원이 좀 다릅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때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우뚝 세우실 그때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7절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그랬어요. None of your business. 그거는 아버지의 권한이다. 너희의 알 바 아니야.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뭐 다니엘서하고 요한계시록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고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니까 이스라엘이 1948년에 독립하고 해서 날짜를 막 이렇게 짜집기로 맞춰가지고 뭐 언제 오신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냐? 왜 너희 아버지 권한을 자꾸 침해하려고 하냐? 너희 할 바를 하라. 아멘. 너희 할 바를 하라. 그건 아버지께서 하실 일이야. 1장 8절 유명한 말씀이니까 다 같이 암송합니다.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스라엘 이 제자들은 자기들의 소원이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땅끝까지 머물러 있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을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미 창세기부터 땅의 모든 족속, 땅끝까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섭리가 비로소 현실화되는 그런 아주 극적인 장면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자, 이제 성령께서 오신다 선포하셨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그 트랜지셔널 피리어드입니다. 전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역사로 이렇게 전환되는 전환기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오늘날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건 뭐 나중에 얘기하기라고. 여러분,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는데, 그 권능이라는 건 뭐 헬라 말로 말하면 두나미스라고 그러는 건데요. 그 두나미스는 나중에 영어 단어로 다이너마이트가 됐어요. 그러니까 두나미스라는 걸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파워를 말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계속 이제 오늘 우리 수양에서도 읽어볼 텐데요. 당시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가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신 이후에도 무서워서 벌벌벌벌 떨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잠깐 눈에 안 보이면 이게 어떡하나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후에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예수는 그리스도다, 우리는 그의 증인들이다, 담대하게 마음껏 외치는 그런 능력의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 내면적인 파워, 성령께서 주시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이 사람들은 카밍아웃을 한 겁니다. 숨어있던 사람들이 카밍아웃을 했어요. 나는 그리스도이냐?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심지어 베드로는 말하기를, 너희가 잡아 죽인 그 예수, 그가 그리스도야, 구약성경 내내 예언한 메시아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우리가 메시아를 죽였단 말이지. 그래서 그 관원들이 이 사람들 잡아다가 때리고 핍박하고 그리고 겁을 협박하고 그래도 막무가내했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내면적으로 폭발하는 힘을 억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사역의 증인이고, 예수님의 죽으심의 증인이고, 부활의 증인이고, 승천하신 일의 증인입니다. 관원들이 이들을 핍박하다가 결국은 어떤 사람은 순교한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말씀을 순종하도록 강력한 파워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본능을 받습니다. 나도 모르게 믿어집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케 하는 파워가 생깁니다. 죄와 싸우는 힘이 생깁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힘이 생깁니다. 말씀을 전파하는 힘,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힘,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힘. 할렐루야. 이것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요구만큼의 손해도 인정할 수 없는, 그래서 파르르 떠는 인간들인데요. 이만큼 욕을 먹고도 엄청난 손해를 보고도 무덤덤하게 넘어갈 수 있는 거, 그럴 수도 있겠지.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성령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두나미스, 이 능력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할 때 이 능력이 나타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입을 열어야 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그러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 그 성전 앞에서 그
동냥하던 안질뱅이가 있었어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끈과 금은 내게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손을 잡아서 일으켰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믿음으로 일어났더니 걷고 뛰고 성전 안팎으로 들락날락 했다고 했어요. 만약 이 사람이 믿지 않고 일어세울 때 따라 나오지 않았다면 그는 계속 안질뱅이로 거지로 살았을 겁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의 거지가 또 나옵니다. 그때 당시에 소경이 할 수 있는 건 거지 노릇하는 것밖에 없었죠. 예수님께서 흙을 침을 발라서 이겨가지고 눈에 바르고 저 실로암 마스에 가서 씻어라. 아이고 그게 되겠습니까? 내가 나면서부터 소경인데요. 예수님은 이미 그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가서 씻으라. 가서 씻고 오니까 어때요? 믿음으로 씻고 오니까 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은 이미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때 성령으로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셨겠느냐? 아멘. 우린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믿음으로 입을 열어 선포하고 도전하고 행동하고 그럴 때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믿음입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살고 저것을 위해서 할 것이 많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니라 의무이며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될지어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입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럼 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증인입니까? 아무나 스스로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증인은 만들어낼 수도 없습니다. 증인을 만들어내면 그건 가짜입니다. 어떤 사건의 증인은 그 사건의 현장에서 보든지 듣든지 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최소한 그 현장 목격자에게 리포트를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현장에도 없었고요. 2000년 전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현장 목격자들에게 들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현장 목격자들이 기록해 놓은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성경 말씀에 기초해서 우리는 그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제3일에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는 이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행동할 때입니다. 또한 증인은 진실만을 말해야 합니다. 거짓말을 지어내면 안 됩니다. 증인은 자기 말에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법정에 가면 perjury라는 위증이라는 죄가 있습니다. 거짓 증언을 한 사람 처벌받습니다. 여러분 증인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죽고 사는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 증인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말씀을 전하느냐, 증인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 사람들이 영원히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증인으로서 우리가 확신하는 대로 전하기만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 우리가 경험한 것, 내가 아는 것만 전하면 됩니다. 더 많은 것을 전하려고 부담감 갖지 마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족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그 동영상 봤죠? 프랭크 제너라는 사람의 얘기를 동영상을 봤습니다. 실례합니다.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오늘 죽는다면 천국에 가십니까? 뭐 이런 거. 그걸로 14만 6,100명이 거듭나 예수님 믿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바, 우리가 경험한 바, 믿은 바, 그 내용, 그 복음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전하기만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침례교회의 유명한 설교자인 찰스 스펄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복음은 사자와 같다. 당신은 사자를 위해서 보호하거나 방어해 줄 필요가 없다. 그냥 풀어주면 사자는 자신을 스스로 방어한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복음을 세상에 그냥 놓아주는 거다. 입을 열고 말하는 거다. 땅끝까지 이르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초대교회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예수님 믿고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고 그리고 막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됐습니다. 거기서 오글오글 모여 있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땅끝까지 이르는 그런 비전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예수님의 기대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복음을 전해라, 그건데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오글오글 모여 있어서 뭐 몇천 명이 예수님 뭐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거기서 뭐 어쩌고 쌈박질하고 그랬어요. 헬라파 히브리파 그때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돌로 맞아 죽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도 외에는 다 흩어졌어요.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안 흩어지고 예루살렘에 모여 있으니까 유대 땅으로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지고 그리고 나중에 빌립 집사는 저 광야로까지 흩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여러분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내시를 빌립 집사가 전도해서 구원받게 하고 침례를 주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흩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순교하고 그리고 유대 땅에서 순교하고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끝에서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땅끝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세상 구석구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호수 한가운데 돌을 던지면 소리 없이 동시몬을 그리면서 끝까지 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이 세상 역사에는 잘 나타나지도 않는 아주 이름 없어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이 세상의 십자가에 탁 떨어지더니 그 동시몬이 2000년을 두고 땅끝까지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우리들도 미국 땅에서, 중국 땅에서, 터키에서, 에디오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 모든 곳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암송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You shall be my witness.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실 때에 제자들이 보는 데서 올리고 가셨다고 그랬어요. 하늘에서 그 놀라운 파워가 그분을 쑥 끌어올렸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10절 다 같이 시작.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그랬어요.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얼마나 자세히 봤겠어요. 아이, 자기 스승 예수님 3년 동안 모시고 있던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이 자기들을 떠나서 가십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봤겠죠. 그러니까 헛개비처럼 이렇게 후딱 없어진 게 아닙니다. 제자들이 여럿이 자세히 보고 있었어요. 그때 쑥 빨리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 그러신 후에 벌써 2000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성령 받았습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은 이미 권능을 받은 분들인 줄로 믿습니까? 예수님의 증인들입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서 주님의 증인이 될 각오를 가지고 재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올리워 가신 그 모습대로 오신다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천사가 말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여기서 올려가신 예수는 그 모습 그대로 오시리라.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하늘로서 그대로 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우리 앞선 신앙의 선진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저와 여러분 살아남은 자들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예수님이 들림받은 것처럼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케 하셔서 계속 항상 이 여러 말로 위로하라. 여기서 어떤 일을 당하든지 나는 그렇게 영광스러운 존재야. 나의 꿈과 나의 목적과 소망은 하늘에 있다. 그리스도 예수에게 있다.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에게 분부하신 대로 저희들이 증인입니다. 무익한 종들이오나 주님께서 우리 속에 성령으로 함께 계시오매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입을 열어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작정하고 헌신하고 주님께 순종합니다. 저희들을 사용하셔서 우리 하나님 영광 드러내시고 복음이 전파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